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 권사님들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복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 교회 일꾼들은 영적으로 보면 뭐가 똑같습니까? 교회가 군대잖아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중에 제일 강한 군사들 어디에 세웁니까?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전위부대를 합니다. 영적으로 전위부대. 그래서 이 군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영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는 기도, 도시를 바꾸는 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든지 지금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중에 가장 최고의 직분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본다면 모세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휘장을 하나 딱 긋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휘장을 딱 긋고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떡상, 진설병 이런 것도 뭐 보기도 하고 또 메노라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지성소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2000년 넘게 하고 계시는 그 중보기도사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 용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나 장로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이 일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영성이 있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뭘 열어나가게 됩니까? 바울팀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한 게 있습니다. 수일을 유하며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 항상 수일 동안 뭘 했습니까? 현장을 쫙 분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어둠의 권세 다 꺾어버리고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잘 안 먹힌다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인데 바울팀이 엄청난 사역자들이란 말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인물들이 누가 같은 인물들은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인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걸 깨뜨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서 하는 그 기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용사들로 우리 권사님들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이 기도 제목은 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 설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의 바탕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성경 바탕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붙잡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은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정시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고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만나버리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 결혼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멍에를 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 같습니다.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데 멍에를 이렇게 딱 하면 스텝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인도받는다는 것은 저와 함께 똑같은 멍에를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맞춰야 됩니까? 스텝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스텝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근데 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소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소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인도받는 것은 뭡니까? 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 거기는 뭐가 나타납니까? 진짜 부부가 영적으로 딱 하나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엄청난 권세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녀들까지도 함께 이게 영적으로 딱 하나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예뱀입니다. 용입니다. 이 존재가 지금 전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전반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역사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길 때, 이거는 뭐와 똑같습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는 막대기와 같은 겁니다.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목자교회 중보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선한목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출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다민족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의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치유하시고 지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출 제자들을 붙여주시도록. 안산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다민족 국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민족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한목자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영적 충격을 주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영적 진원지입니다.
진앙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일에 권사님들이 사모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막 파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많이 하는 교회 치고 저는 잘 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교회는 기도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막 나와서 구역이든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영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의 막대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물이 다시 덮였던 것처럼, 파라오의 군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수상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입을 벌려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놓고 뭘 놓고 기도합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고 탄식하는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냉랭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보고 충격받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지 않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여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안산에 온서 목회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는 다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기속이 되고 말하면 귀에 듣고 들은 사람이 딴 말합니다. 한 다리만 딱 건너가면 말이 이상하게 막 전달됩니다. 와전됩니다. 이거는 어떤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참 우리 권사님 덕스럽구나, 저분은 참 덕을 끼치는구나, 저 성도님은 참 덕을 끼치는구나, 그런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는 마귀가 왔다가 시험 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만 하면 은혜스럽거든요. 말만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에 시대를 깨우고 온라인 전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시대가 왔는데 교회적으로는 지금 몇 년 후부터 본기가 되죠. 그런 선구자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겁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모스 4장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마귀에게 눌린 자들 치유됐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영감을 주셔서 말씀의 본질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큰 그릇은 온유합니다.
겸손하니까 이런 옷으로 저에게 옷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 가정을 붙어서 재정적, 관계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행복한 가정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 가정이 부부관계나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시달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늘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가정에 문제 있으면 이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천국을 목회자가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령이 은혜로운 심령이 성도님들에게 설교로 만남으로 다 전달되게 됩니다. 변정숙 사모님께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고 목사님과 한 영으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목사와 사모가 영적으로 비싼 수준에서 비싼 퀄리티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산다. 이건 엄청난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들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교회 사모입니다. 신건 신세온 신청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설교, 예배는 기도, 찬양,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경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는 예배를 통해 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배 때 레마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니까 레마에 대한 정확한 그런 비밀이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리면 하늘로 되돌아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을 지으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레마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레마를 받아버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왕궁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망은 저렇게 버려진 것처럼 저렇게 누추한 곳에 있으니까 양심이 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죠? 멘토가 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대로 못해요. 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뛰어난 아주 강직한 선지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격려해 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너가 내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위대한 이름이 되고 위대한 명성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보좌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마로 주신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때 뭐합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맞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아몬, 아민, 러시아 가는 아민, 중국 가면 아몬, 또 영어로 에이멘, 그 있잖아요. 한국어로 뭡니까? 아멘, 여러 말인데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대로 마음 됩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레마로 들리는 게 맞다면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아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시간에 그래 버리면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인지 감이 옵니다. 여러분 저 유아실 같은 데서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뒷머리 있잖아요. 속된 말로 뒤통수만 딱 보면 어느 사람한테 역사가 터질지 눈이 다 보입니다. 그럼 누가 시험 던진지도 보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지금 힘든지 보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한다는 거, 은혜 받고 있다는 거 다 보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해보면 성적표 다 나옵니다. 쫙 보입니다. 제가 어떤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앉아있길래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반에서 5등하지 하니까 충격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설교를 하다 보면 눈빛 딱 보면 성적표 건적이 딱 나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레마는 언제 먹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더라.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레마의 말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이번 주일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뭐합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제 불치병 치유받는 거, 성도들 치유받는 거 많이 받습니다. 이게 목사의 능력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영의 활동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설교도 가는 게 아닙니다. 영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른 거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과 결합되는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는 예배를 통해 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귀로 듣고 하는 거는, 지식으로 그냥 듣고 마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대표기도라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성령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뭡니까? 능력의 막대기를 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대표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찬양 부를 때, 회종이 찬양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건 능력의 막대기가 막 보내지는 겁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막 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거역의 영, 분열의 영, 종교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찬송이잖아요. 찬송할 때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헌금은 하나님께는 기부금이 필요하나요? 기부금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부금 필요 없습니다. 선한 목자교는 기부금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팁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뭘 받습니까? 헌금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만몬의 영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만몬의 영에서 해방받습니다. 재정적인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따라 나설게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주님과 동력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에서 친구로 또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거는 신앙생활 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와의 관계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늘 깊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단 메시지 때 1, 2, 3, 4강 때 아주 세밀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성도들에게 역사는 미움의 영, 두려움의 영, 온갖 정신적인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우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거는 떠나가 주시옵소서 빌 필요 없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메우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명령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명해야 됩니다. 특히 질병, 병마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우울증의 영들, 모든 미혹의 영들, 가문의 역사는 모든 가난의 저주들, 인간관계 파고드는 모든 저주의 쓴뿌리들, 또 여러분 이 속병이 치유되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병이 치유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린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 남동생을 용서합니다.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습니다. 귀신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빛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정말로 작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입장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곤란한데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합니다. 신앙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사업장을 놓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뭐가 발라야 된다 하죠. 제가 항상 이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지만 마인드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복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장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복장이 바뀝니다. 복장부터 뜯어고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복장을 뜯어고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영적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런 성전이 어디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5번째 교회 기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기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막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옵니까? 초대 교회는 다 일하러 온 것입니다. 섬기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뭡니까? 그냥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좀 서비스 받는 거,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가는 정도, 아니면 좀 고급되는 롯데 이런 현대 백화점 가는 수준, 신세계 백화점 가는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과 같은 겁니다. 뭘 내가 서비스 받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자리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목회자의 영적인 방패가 되게 하시고, 사실 이 권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목사, 장로는 똑같은 겁니다. 목사, 장로, 감독, 주교,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명칭만, 이름만 다 바뀐 것이지, 목사가 장로입니다.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건 뭡니까? 집사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서리집사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 뭔가 세상처럼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교회 권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권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장로교가 아닙니다. 감리교입니다.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설교자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남자 가운데 아니면 여자 가운데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 말로 치면 평신도를 메신저로 파송한 겁니다. 가는데 그냥 이 성령 받아 놓으니까. 그리고 이 감리교 초창기의 권사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3일 정도 금식했습니다. 이틀 반 정도 3일 금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이거 완전 말씀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구제 이런 게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품격이 쫙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 박사학위 받은 로만 가톨릭이나 영국 성경의 이 성직자들이 보더라도 본인들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래 감리교회 권사였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갔다가 그걸 미국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고 한국 장로교회가 미국의 이런 흐름을 따라하기 때문에 권사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권사라는 게 서리집사에서 1계급 특진한 걸로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교회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권사라는 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낙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뭘 가지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기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뭐합니까? 병든 자를 뭐합니까?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신방해주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본인이 몸이 아플 때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때 권사님들이 신방해서 정말로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질병 쫓아내주고, 정말 따뜻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덕을 기치는 위로의 말도 하고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 영적으로 낙심된 사람들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들, 권사님들만 만나면 확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서 완전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영적인 목회자 영적 방패입니다. 여러분, 영적 최일선에서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구조가 목사가 모든 것을 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보니까 행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메시지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재정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목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목사는 잘못되면 교회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끊임없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이게 커버해야 되는데 뭘로 가지고 커버합니까?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미사일을 날릴 때 이 권사님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목사의 성도의 방패 그리고 견고한 요새인 것처럼 권사님들이 뭡니까? 기도로 쉽게 말하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딱 갖춰버리는 겁니다. 사드 시스템. 러시아로 친다면 S-400이나 500 그 러시아판 사드 이런 걸 딱 미국 사드 이런 걸 딱 갖춰가지고 뭡니까? 오면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죠. 성도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미사일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 폭탄과 같습니다. 스마트 미사일 같습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에 딱 날아오는데 그걸 다 요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험이 없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와 관계된 성도들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아무 시험 없이 어려움 없이 쫙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권사님들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이 여러분 집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있는데 서리집사는 1년 하잖아요. 그래서 설입니다. 서리집사도 1년 안수집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는 뭡니까? 성경에 거의 장로에 버금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들이 자신의 경험과 머리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세상 일을 하다 오시기 때문에 내 머리, 내 경험 이걸 가지고 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서번트입니다. 목사도 서번트고 장로도 서번트입니다. 원 의미가 그겁니다. 다 종들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잖아요. 이렇게 제일 위에서 군림합니다. 권력자가 군림합니다. 내리 누릅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아니면 위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뭐합니까? 직분이 무거울수록 섬기는 직분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종들입니다. 집사님들이 목회자께 순종하고 목사에게 왜 순종하죠? 목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제가 뜻 가운데 없다면 순종할 필요는 없겠죠. 뜻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덕을 끼치는 차원에서 자꾸 순종해서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은 성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정적인 사람. 교회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마인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재정위원들이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후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전도팀과 영상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새 노래가 핵폭탄처럼 파급되게 하옵소서. 새가족부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팀을 통하여 내가 즐기는 공인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후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된 아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 떠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신실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왜 신실한 예배자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4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와 성교이실 두란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 구역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구역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런 찬양, 헌금, 또 교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끊임없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구역이 살아나 버리면 사실 구역이나 지교회나 셀이라는 단어를 교회들마다 씁니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구역과 셀, 지교회 이런 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구역 이걸 해서 엄청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셀이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지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리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남녀 전도회를 통하여 형제자매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형제 사랑,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매들끼리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질과 함께 갑니다. 물질이 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있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조그만 물질이라도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 돌아봄으로 전도 인문을 발견하게 없어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외로운 시대,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에 남녀 전도에서 뭡니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후에 권사의 남전도 여전도에 구역회, 또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사업장을 놓고 읽으면서 이렇게 뽑아드렸으니까, 이게 1구역의 이정숙 성도님이라든지 중고등부의 이예원 이렇게 등등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무조건 이걸 지식적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붙잡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고백할 때 주의 능력의 막대기가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